별로주고 6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6장을 통하여 한매종 이사회를 대해서 다른 필요 전할 종의 자격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시인판의 다른필을 전할 종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한매종 이사회를 통해서 이제는 인간 종말의 마지막 한 일에 1300년 만의 역사를 다시언의 사명자가 진리의 다른필을 전할 때 어떤 종의 자격을 갖춰야만 될 것이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부족을 깨닫는 자, 또 자기 입술이 부정한 것을 아는 자, 하나님이 고쳐서 쓰임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게 하시고 그 심판의 변론을 하게 하셔서 그 변론대로 심판하시고 변론대로 구원을 베푸실 것을 보여줬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1절부터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락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낯에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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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으로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하는 자의 소리를 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마음으로 여호와의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영광을 누릴 때 자기 입술의 부정함을 먼저 깨달은 이사야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참된 종의 심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의 부족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데 특별히 말씀의 복음에 심판의 단비를 전할 종은 입술이 깨끗해야 된다. 입술이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이제 더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부족을 어느 행위나 자기가 모든 마음으로나 지은데도 다 회개해서 깨끗해야 되면 되겠지만 특별히 이 종은 입술이 부정한 것을 회개한 걸 보면 입술이 깨끗해야만 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진리의 열매를 맺게하는 종이다. 이걸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용기에 도달하야만 하나님께서 들었을 만한 종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좌 앞에 왔을 때 천사들이 창하는 소리가 있고 이제 이 종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인 진리의 심판의 단비를 전할 종이라고 그랬는데요. 이때 이사야 성경 자체가 심판의 다른 내용이거든요. 인간동물의 심판의 기준을 삼을 만한 그런 언약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빠짐없이 그대로 잘 기록한 것이 인간을 살리는 역사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종이 이제 이사 같은 이런 대선지자의 종이 인간종을 나눠서 이걸 실질이 전하는 종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은 기록하는 사명이었지만 이제는 실제 인간을 전할 종의 삶을 듣는데 1300년 만에 역사할 10장 11절처럼 다시언의 사명자가 나타나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요. 그 종의 자격이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입술이 깨끗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천지가 진동하는 심판할 때 전할 심판의 다람쥐를 전할 종이 첫 번째, 이제는 입술이 부정을 깨닫고 입술을 깨끗게 해야만 이제는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이제 예언서에 보면 내 입에 신의 말을 준다, 이런 말을 했죠. 신이 임하고 말이 임하게 한다. 이래서 들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전할 종의 선지자는 입에 신이 임함으로 깨끗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을 꼭 거룩한 말씀을 전할 자는 입술이 이렇게 부정해서는 안 되고 거룩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영안이 열린 자를 보여준 겁니다. 이것은 물론 꼭 천국을 갔다 왔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말씀이 어떻게 예언이 성취되고
이런 영적 원리를 잘 깨닫고 마귀의 세력을 어떻게 하늘이 들어서서 어떻게 망하고 이길 것을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영계가 장성돼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이런 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종의 자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또 이제 준비가 된 종이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완전히 준비돼서 하나님이 찾을 때 누구를 보내냐 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해서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런 종이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종이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종이다. 그것이 이제 6절부터 나오는데요. 때에 스라비 하나가 아가 화조로 단에서 치안과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하여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지어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신앙 준비가 갖춰진 종을 뜻한 것이죠. 아무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여기서 내가 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된 종을 뜻했고 인간 중에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는 종이 되어서 모든 이런 말씀을 다 깨달아서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전할 수 있는 종이 되어야만 이것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도록 다 티미하는 부분이 없도록 다 깨닫게 준비된 종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부족을 깨달았을 때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입에 술을 갖대서 제사함을 받는 일이 있었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일입니다. 스가랴 3장 4절에도 보면 먼저 선구적인 종이 제의를 제함을 받는다. 원자와 자원자가 있어갖고는 말세의 사명자의 삶을 감당할 수가 없고 이런 일을 용접할 수가 없는 것이 영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술을 먼저 깨끗게 함으로 온 제약이 사해진 것을 말씀하셨는데 스가랴 3장 4절에 이제 한 종의 제의가를 제함을 받게 되면 그 중에 별을 듣고 순종함으로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이제 일반에게도 내집맞은 10만 4천명에도 제사함을 받는 일이 있게 되는데 이 종의 자격을 갖춘 종은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준비가 돼서 이제는 입술을 깨끗게 하고 죄를 깨끗게 해서 하나님이 들어쓰는 종의 자격을 뜻했으니까 이것은 입맞을 10만 4천명의 그런 것을 일으킬 선구적인 종의 자격을 먼저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10장 11절에는 다신의 대표가 반드시 나와야 될 것을 말씀했죠. 그리고 11장 초에는 지휘병 같은 가을줄을 가지고 청량하는 역사라고 그랬는데 다림줄, 청량줄을 가지고 온 세상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서 청량받은 자들로 입 맞은 자를 삼고 충성할 진리다함으로 원자와 자본자를 그래서 하늘의 100만톤 군대가 되어 최종 승리할 종을 비킬 종을 뜻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변론을 준비해서 하나님 인정한 심판의 트렌트의 변론을 할 수 있는 종이 되려면 완전히 죄가를 떠내고 죄성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고 진리의 심판의 트렌트의 것은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인정한 트렌트의 해석으로 그 진리 해석을 해서 그 말씀이 인정받은 변론으로 세상을 끝을 맺는 역사일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되는 다른 질에 전하는 말씀을 다른 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인정받아야만 되는 것이고 이걸 가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변호할 수 있는 종의 자격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이성적으로 학문적으로 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신의 역사로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말씀의 글, 소멸의 글을 먹고 제사함을 받고 이제는 이것이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할 종의 자격을 여기에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이 돼야만 이제 준비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눈이 이렇게 열려져서 모든 걸 볼 수가 있고 또 영안이 열려주는 이런 인격을 가지고 제사함을 또 받을 만한 인격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종에게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입술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술이 부정함을 깨닫는 정도의 영계에 도달하려면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해지는 일에는 물론 철저히 해결하고 입술이 부정함보다도 해결하여 해결받는 이런 종에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정직하게 전할 수 있는 종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 종의 말씀이 인간의 생각으로 가감해서는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사야가 전한 기록한 말씀 그대로를 전할 수 있는 인격을 또 하나님께서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때 많은 백성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할 때 듣지 않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제는 들보다된 기독교인들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이제 9절부터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여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닫고 다시 들어와서 고침을 받을까노라. 내가 그러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것은 이제 심판의 환란이 와서 멸망할 때까지 합당치 않은 자는 못 깨닫겠다 이 말이죠. 합당치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은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뜻했죠. 또 은혜를 받고도 세상에 속하여서 땅에 소망을 두고 속화되고 부패된 들부도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또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생명수 같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잘 또 순종하지 않는 이러한 강박하고 완악한 이런 상태의 백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근데 이제 다 황폐될 때까지니까 이제 다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 이것이 지금 엄중한 말씀의 경고입니다. 이것은 환란장이 오면 이게 그때 가서 해결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지금 듣는 백성들이 미리 깨닫고 회개해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원죄와 차원들을 해결받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평상시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관심도 없고 또 전할 때 멸시하고 또 무시해서 듣지 않는 자들은 이게 하나님 앞에 화를 받게 돼서 완전히 황폐될 때까지 못 깨닫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느냐? 그렇지 못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문제가 되죠.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술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백성이 10분의 9가 멸망한다는 거죠. 10분의 1도 또 온전히 다 남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씨만 남긴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문에 축복을 주는 것은 씨만 남기고 있는 것 때문에 거룩한 씨만 남긴다는 말씀을 쓰셨는데요. 그래서 인간 종말에는 가족적인 전멸이냐 가족적인 축복이냐 이 구원의 기로에 쓰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심판 때 구원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성도가 되면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자손들도 다 회개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고 새시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또 새시대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내리지만은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는 데는 가족적인 전멸음으로 이제는 심판 때는 개인 영혼 구원 시대가 아니라 가족적인 단체적인 구원 시대를 걸려 우리 또한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살아남기가 어려우면 10분의 1 중에서도 거룩한 씨만 남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이제 아모스 성경에도 보면 10명이 100명이 남은 성읍에는 10명만 남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아주 적은 숫자만 인간 종말에 심판에 살아나서 새시대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여기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종의 자격을 위주로
지금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제 참으로 인격이 영원히 열리고 또 입술이 부정해서 입술이 깨끗하게 된 자가 된다. 부정을 깨져서 깨끗하게 된 자다. 그 다음에는 정직히 말씀을 전하는다. 이 정직히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대로 가감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본문 그대로 이사가 조건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인격이 돼야 이 종을 들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자들이 또한 이제 완악하고 황박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시인들의 드람치는 말씀을 듣지 않는데 멸망할 때까지도 듣지 않는다 이 말이죠. 지금은 참으로 진리 앞에 순종하여 진리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데를 찾기가 힘든 때가 됐거든요. 이것은 택한 백성들은 그런 진리 앞에 순종을 하여 언제 자분들을 받아서 자선 만대 축복을 드리게 되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듣지 않는 자는 가족적인 천멸을 당해서 죄는 이 땅에 담지 못한다. 그 숫자가 10분의 1도 안 되고 10분의 1 중에서도 거룩한 씨만 남겨두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의 경고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법의 주권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감할 수 있는 우리가 권한이 없고 우리는 진리 앞에 순종해야 될 의무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 그대로 전할 때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고 또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사야처럼 대종의 역사를 할 수 있는 전선면에 진리의 심판에 대한 일을 전할 종이 어떤 자격을 갖고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게 될 것이냐 이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인간적으로 마지막 한 일에 전선문의 역사로만이 구원의 역사가 끝나기 때문에 언제와 자문제를 해결하는 종이 나타나서 이제는 알고와 특정을 가른 일을 하게 되는데 1300년 만에 37개월 동안은 인마지 14.4.2에 표성을 일으키고 5개월 황충의 난 동안은 택한 백성을 해계시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계시고 홍산담 지역에 또한 택한 백성들에게 마지막 진리를 전해서 해결시켜서 예비치로 인도하는 일을 하면 이제는 구원이 끝나는 것이거든요. 후 3년 만은 환란장 심판이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가 용서가 없고 망하는 때가 오는 거거든요. 짐승의 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다 말병하게 되고 악인과 죄인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심판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을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 종이 어떤 종이어야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한 것입니다. 그래서 7장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할 것이냐를 알려주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기독교의 역사가 이제 영원권 역사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인간의 심판 날에는 제자들이 오실 때는 영원권에 구원받는 완전한 변론의 역사가 나타나고 완전한 변론을 하여 듣게 함으로 순종한 자들을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고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자선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